할렐루야. 부활절 예배, 주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는 모든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면 예수, 십자가, 부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예수님이 그리스도 구원자입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지금 질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과연 부활이 있는가 하는 거를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하나 아주 일목요연하게 쭉 정리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편지로 보낸 이 서신이 성경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 궁금증이 아주 해소되고 좋은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한 은혜 받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부활, 이제 고린도 전서 15장은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아멘. 지금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해서 마가복음의 맨 끝에를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고린도 전서를 하기 전에 그러면 사복음서에는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을 하고 있는가? 사복음서의 기자들은 이 그 부활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부활에 대한 기사를 쫙 제가 이렇게 쭉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이 마태복음에는 특이한 뭐가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장례를 치르고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뭘 걱정을 했냐면 예수님이 그 당시 계실 때 소문이 나기를 뭐랬냐면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거를 계속 얘기한 거를 이 대제사장하고 바리새인들도 기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고 그랬는데 무덤을 잘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빌라도에 가서 그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에게 경비병이 있으니까 그 경비병 보고 잘 지키라고 해라.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아주 어떻게 했냐? 돌무덤인데 그 돌무덤을 갖다 인봉했다는 거는 그냥 큰 돌로 갖다가 그냥 딱 막아서 웬만한 사람이 그냥 못 움직이도록 하면서 로마 이 군사의 경비병이 거기를 딱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약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갖다가 훔쳐다가 부활했다고 만약에 거짓
거짓을 말하면 안 되니까 절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안식 후 첫날 이 예수님의 그 여자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가지고 그 무덤에 가면서 제일 걱정이 뭐였냐면 그 큰 무덤에 돌을 어떻게 옮겨야 되지? 그걸 제일 걱정을 한 거예요. 그죠? 그 돌을 어떻게 움직이나, 돌이 좀 어떻게 누가 움직여주면 거기다 향품을 바를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자들이 갔는데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돌이 움직여요. 옮겨져 있어요. 돌이 옮겨져 있는 이 기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첫 번째가 돌이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럼 돌이 옮겨졌으면 그 사실을 여자들보다 누가 먼저 알겠어요? 제일 먼저 알았던 거는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이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경비병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놀래가지고 경비병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말하자면 그 제자들이 와서 밤에 도둑질하여 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라. 도둑질해서 갔다. 그러면서 군인들한테 어디 돈을 많이 주고 너희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지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군인들한테 입막음을 하려고 돈을 줬어요. 그것이 뭐라냐?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태인들 사이에서는 암암리에 다 퍼져 있어서 알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마태가 기록한 이 마태는 뭐야? 유태인들을 향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돌이 옮겨지고 그 다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태인의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한 것 같은데 유태인의 장례 풍습은 어떻게 했냐면 돌무덤에 시체를 넣어놓고 한 1년 지나면 이 시체가 다 썩은 다음에 뭐가 남아요? 뼈만 남아요. 뼈만. 그러면 뼈만 잘 추려가지고 다시 매장하는 그런 장례 풍습, 장례 법, 유태인들의 장례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게 지금 하루 이틀 사흘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만약에 3일 됐으면 이제 중동 지방엔 날씨가 더우니까 썩은 뭔가가 시체나 뭐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여기 지금 사복음서에 다 나온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똑같이 예수님의 시체가 없고 뭐만 있냐면 세마포와 머리에 쓴 수건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을까? 돌무덤에 이렇게 옮겨져 있고 무덤에 돌이 옮겨져 있고 예수님 시체는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님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려고 왔는데 누가 이렇게 훔쳐갔는가? 막 울면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뭐냐면 천사가 2명, 천사가 한 명이 아니고 유대 저기에는 증인을 세울 때 한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항상 2명 이상이에요. 2명 내지 3명. 그러니까 천사가 한 명이 아니라 2명, 2명의 천사.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아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만날 거라고 제자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요한복음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만난 그거를 자세히 기록하면서 예수님한테 막달라 마리아가 막 울면서 그렇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마리아를 부르는 거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그래서 라보니, 선생님, 그러니까 선생님 너무 반가워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저기를 옷자락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만지지 말라. 내가 이제 아직 아버지께, 내 아버지 앞에 올라가지 못했으니까 만지지 말라.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한테 고침받아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섬겨드렸던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첫 번째 주인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요한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이 소식을 전했는데 너무 놀라서 믿지는 않았지만 와서 보니까 베드로가 증언하는 것도 보니까 세마포만 있었고 뭐가 있었고 그랬어. 그런데 공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 이제 문을 다 닫아놨어요. 문을 닫아놓고 왜 문을 닫아놨느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서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여서 방문을 꼭 닫고 서로 간에 이렇게 하여튼 여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듣고 이렇게 했지 않았겠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문이 닫힌 그 문은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이게 부활했다는 걸 아직 믿지는 못하고 예수님이 영이신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너의 손을 내 옆구리에 내 손을 보여주면서 못자국과 옆구리에 찔린 창자국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라고까지 하시고 이 지금 누가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뭐냐면 굉장히 이 저기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할 때 가장 긴 복음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하는데 거기에는 뭐냐 그러면은 자세하게 엠마로 가던 두 제자가 만났던 것도 있고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하나 특이한 게 있어요. 두 제자에게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인 줄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부활해서 나타나셔도 이 우리의 육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두 제자들이 예수님이 같이 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하고 두 제자하고는 대화가 안 통해. 서로 간에 대화가 안 통하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통하긴 음식 잡수실 때 떡을 떼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인지 알게 되었다. 오늘 이제 부활절 예배 마지막에 2부 순서로 성찬을 할 텐데 성찬 초대교회 때는 매주 성찬을 했는데요. 떡을 뗀다는 게 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나눠 먹는 거잖아요. 먹고 마시는 거잖아요.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그 특유의 떡을 떼어서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누가가 기록한 이거에 보면 그 떡을 떼어서 주니까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뭐야? 너희들이 보는 것 같이 손에 발에 이게 이렇게 다 만져보라. 그러면 정말 내가 다시 부활한 거를 너희들이 알 거다. 그러면서 그 정도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이 구운 생선을 갖다가 먹을 거 없느냐. 그래갖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실제 잡수시는 거예요. 잡수시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아주 그 부활한 거를 생생하게
아주 그냥 이렇게 보여주셨는, 만져보고 예수님이 식사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거를 누가는 아주 가장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런데 누가는 또 어떤 것까지 기록을 해놨냐면, 이런 예수님의 유언, 예수님의 이제 마지막 유언을 갖다 잘 기록해 놨는데요. 뭐라 그랬냐면,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요거는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제가 여러분들한테 발제부를 올려드렸는데 거기에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9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말하자면 구약의 모세오경, 시편, 그 모든 선지자의 글, 이런 거는 다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 이거를 예표로 얘기한 건데, 이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만.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이거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고난은 십자가죠. 십자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니까 증인은요,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예수 십자가 죽음을 보고 부활을 목격한 게 증인이에요. 아멘. 뭐를 목격한 거? 부활까지. 이게 증인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거를 친히 목격을 한 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약속한 것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텐데, 성령뿐만 아니라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서 오직 기도에 전념하라고 예수님의 유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지금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원래 책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이후에 사도들이 어떻게 증인이 되었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했는지 그거를 기록한 것이 한 권인데, 옛날에는 이게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했거나 그러지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 이게 이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일일이 써서 한 거기 때문에 너무 크면은 이게 운반이나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두 권으로 나눈 거예요. 원래가 한 권의 책이었는데,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해서 그렇게 한 건데, 한 권의 책이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누가복음 이제 할 텐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이 부활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의 육적인 생각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믿어질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는 되는데 내 부활이 이 마음에 믿어진다는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과 능력으로 내가 입혀지기 전에는 부활이 믿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을 하셨죠. 너희들이 증인이야. 나를 봤으니까 증인이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눈으로 봤어도 증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능력으로 입혀줄 때까지 기도해야지만
이 증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오늘 제 미리 말씀을 드린대요. 미리 말씀드려요. 오늘 부활절부터 50일 후에 예수님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 부활한 거를 뭐 나중에는 뭐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했는데 40일 만에 승천하시고 열흘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주말에 선포하냐면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서 성령이 강림할 때는 성령과 능력으로 우리 예수 열방교회 온 성도들이 입혀지도록 매일 하루에 1시간씩 기도를 새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순절 동안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지만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신앙이 되도록 이제 고난에 동참하는 거 여러분들이 많이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오늘부터 매일 하루에 1시간 이상씩 하나님 정말 부활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50일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과연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변론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제 부활이 있는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믿었냐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뭐 이렇게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영도 믿고 천사도 믿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믿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안 믿고 또 뭐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고 영도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은 뭐였어요? 바리새파 중에서 아주 가말리엘 문외생.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죽은 줄 알았던 예수님,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죽었다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철저히 사도 바울은 남은 인생을 오직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신약 시대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바울처럼 자기의 남은 인생을 전부 다 들여서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다른 분들도 있겠지만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왜 그렇게 핍박을 당하고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뭐 먹지도 않고 뭐 그러겠다고 하던 유대인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왜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했으냐?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을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하자면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는데 그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거 부활을 증거하니까 바울을 죽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제가 이제 6가지로 쭉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거 성경에 나온 걸 제가 정리해 본 거예요. 그 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그렇죠?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없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를 믿었어요? 부활을 믿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파는 바리새파, 그 다음에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부활을 믿었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친히 목격했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당에서. 그리고 수없이 바울은 3층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니까 아주 강력하게, 단호하게, 확실하게 말하는 게 뭐냐?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없다. 두 번째 뭐냐?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파하는 것, 복음, 이게 복음이 아무런 헛된 거죠. 우리가 또 믿는 것도 헛된 거고, 또 그것뿐만 아니야. 그냥 바울은 어떻게 돼? 거짓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는데 부활했다고 하는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된다. 세 번째,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안 하셨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는 분이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인데 사람의 몸으로 인자로 오셨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리신 것은 죄가 없다는 것. 두 번째,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다 했기 때문에 이 무덤에서 더 이상 예수님은 계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무덤에서 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무덤을 나오신 거죠. 그렇게 무거운 돌무덤을 천사들이 그냥 옮겨놓고 하늘에서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큰 지진이 났는데 그냥 돌이 그냥 아유, 사실 돌무덤 이런 게 무슨 하나님 보실 때 무슨 뭐가 그렇게 문제입니까? 돌이 무슨 문제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냥 돌 부스러기죠. 부스러기 돌 그런 돌이.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 우리가 죄가 만약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도 멸망받으니까 그렇고 이 세상에서 부활이 없다면 우리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있잖아요. 정말 불쌍한 거예요. 왜? 우리는 시간 내서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여기 여러분들 다 예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시간 드리고 몸 바쳐서 이렇게 하는데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끝이라 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정말 그래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불쌍하죠? 근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린 정말 예수님이 그 부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이 세상에서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그런 어떠한 종교도 없어요. 어떠한 이단은 모두 너의 죄를 내가 대신 갚아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죽어줄게. 이런 종교, 이런 어디 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예수님이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해서 왔어요. 누구?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부활도 뭐냐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온 지구 인류의 백성들이 다 죄 가운데 죄의 싹으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죽은 몸이 됐는데 한 사람 인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부활의 존재가 됐다 이 말. 다시 사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질문해요. 선생님을 보니까 정말
도저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위로부터 뭔가 특별하고 느껴요. 이런 표적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남. 이게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새로 탄생하는 거예요.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해서 내 부활이 되는 거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새롭게 탄생하는 거예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 각기 차례대로예요. 어떻게 차례대? 맨 먼저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재림,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자는 우리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말하자면 이렇게 강림하신다는 우리가 어떻게 믿냐?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창세 때부터 태초부터 요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계획 가운데 움직이시는데 약속한 대로 오신 분은 약속한 대로 다시 재림도 오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초림 사건이 있는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신다를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고했어.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 것도 본인이 입을 통해서 계속 내가 죽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한테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한다 3번씩이나 그저 수없이 얘기하신 후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살아나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경에 약속한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냥 어찌 해서 한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겠다고 부활한다고 한 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는 것도 약속한 대로 반드시 오신다. 아멘. 예수님이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그때에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멘.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질문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제가 하나 빠졌어요. 그 부활을 못 믿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의 역설적인 얘기를 했어요. 뭐 얘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에 아마 죽은 자들에게도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의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죽은 사람들에게 세례 안 베푸는데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 만약에 너희들이 부활이 없다면 왜 죽은 사람에게 세례를 왜 베풀지? 역설적으로 너희들이 안 믿는다고 하지만 은연중에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한테도 세례를 베푸는 거야.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부활의 정당성, 그런 부활이 있다는 거를 오히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뭐였었냐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부활을 하냐? 어떻게 부활하냐? 그게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부활할 때 뭐가 부활하죠? 여러분들 부활할 때 뭐가 부활합니까? 몸이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사도신경에 고백할 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몸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몸이 부활하는데 지금은 뭐예요? 지금의 몸은 우리가 죽으면 뭐가 되느냐면 흙이 되는 거죠.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 몸이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거를 그게 신비의 세계죠. 신비의 세계. 어떻게 부활의 몸으로 바뀌냐? 그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의 이 육신의 지혜 IQ 세 자리 해봤자 지금 뭐 IQ가 굉장히 높고 그래서 한 175 되는 그런 수제 천재 그런 저기도 있고 그런데 145만 돼도 천재인데 175가 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IQ 145, 175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했잖아. 이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돼서 영원히 주님과 산다고 하는 걸 우리의 이 지혜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한 이 창조의 비밀 이걸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신비의 세계야. 그걸 다 안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보고 믿는 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지.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눈앞에 뭐가 보여 있어. 이거 뭐야? 이거 믿는 거예요? 보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확실한 사실이죠. 사실. 팩트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냐? 보이지 않는 거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부활의 이 그 몸이 변화되는 거 이거는 신비의 세계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대로 보여요. 말하자면. 그런데 요런 거는 있어요. 저는 이제 요거를 계속 좀 생각하고 어떻게 저기랄까 그랬겠는데 여기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 중에는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는다. 이런 거죠. 예수님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나의 미랄이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 이 부활의 증인들이 복음을 증거한 것이 가짜였다면 진리가 아니었다면 오늘 2000년이 지난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 한국에 여기까지 복음이 전파해서 올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라면. 그러니까 진리라고 밝게 할 수 지금 1000년이 지나고 2000년이 지난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인자로 이 땅에 와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진짜 지금까지 많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이거는 뭐냐? 여러분들이 벼이삭을 하나를 심으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죠. 지금 이제 우리 막 꽃이 예년보다 되게 빨리 지금 진달래 막 벚꽃이나 목련까지 다 피고 막 이제 지고 이러는데 여러분 그냥 겨울에는 다 죽은 것 같은데 다 죽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눈이 와서 눈 덮여서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 봄이 되면 그 속에서 이렇게 또 이파리가 나고 하는 거 여러분 신비하지 않아요? 누가 여러분들 개나리 펴라 벚꽃 펴라 목련 펴 뭐라 여러분들 물 갖다 주고 해주고 한 적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를 주시고 공기 주시고 바람도 주시고 온갖 때마다 비를 주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지금 거기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고 그러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한 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 그러니까 이 대목이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몸도 육의 몸도 있고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눈으로 지금 못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한 몸이 영의 몸이라고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아마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못 보잖아요. 그렇죠?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뭐라 그랬냐면요. 첫사람 아담은 생영이 되었담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마지막 아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는 영이에요. 저는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님을 제가 뭐 환상으로 보고 뭐 입신에서 보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경험은 없어도 제가 예수 믿고 성령 받아서 이 지금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응답 주시고 저와 교제하고 이 많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저하고 지금 조금 교제를 나누죠. 죽은 하나님이면 저하고 어떻게 교제를 나누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예요. 그런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왜? 하늘에서 나온.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시 태어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다시 하늘에서 태어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는데, 그래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된대. 나중에 마지막 때는 나팔을 불어요. 나팔. 옛날에는 우리 기도회 하면은 그냥 168장 하나님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 찬송을 참 많이 불러서 옛날에 부흥회하고 뭐 그럴 때, 요즘에 그런 찬송 안 하는데 나팔 불 때는 이제 여러분들 호련이 있잖아요. 누구 막 나팔을 불면, 누구 이름 부르면 이제 호련이 어떻게 되냐, 변화되는데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변화돼서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믿는 사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거. 그래서 7번째는 뭐냐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제 제가 쭉 정리해서 매주말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과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에요. 부활의 신앙, 예수님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고 그렇게 믿는다면은 땅의 것에 연연하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요. 왜? 소망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 가치관이 하늘나라 가치 기준으로 살아요. 땅의 가치 기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치 기준으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 하늘 백성, 그러니까 땅에서 살지만 뭘로 살아? 하늘나라 시민권으로 살아. 하늘나라 시민으로 사는 거야. 아멘. 얼마나 프라이드한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의 정체성이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단 교주들 이렇게
나와서 자꾸 그거 하는데 너무 불쌍하죠. 그 교주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응? 진정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군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언제나 부르면 내가 여기 있다. 대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그분은 교주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세요. 난 정말 이제 아침에 우리 묵상할 때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나누고 그런데 그 기독교가 전파되는 곳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야. 어떤 자유? 여성들이 옛날에 지금도 중동이나 저기 이런데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은 그런 거는 여자의 존재가 없어요. 여성의 존재의 가치가 없다고. 여성은 뭐냐면 동물과 마찬가지. 짐승 취급을 한다고. 짐승 취급. 인원수도 안 들어가고 세지도 않아. 동물같이 취급을 한다고.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간 곳곳마다 남녀노소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자유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태어났어요. 우리나라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머니들이 부엌에서 밥 먹고 남자 저기는 상 바쳐서 드리고 정말 여자의 인권이라는 게 없었어요.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여자 대학이 막 세워지고 여성들의 발언을 해주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교회마다 여기도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여성이 90% 이렇게 되는데 아마 지금까지 여성들이 그렇게 핍박 하와 때문에 질진 그거 이후에 여성들이 완전히 인권이 무시되고 그랬지만 하나님은 진짜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여자, 어린아이 이런 거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존중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성찬을 통해서 깊이 경험하시고 그렇게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찬 순서로 가겠습니다.